지난주 저희들은 8월 15일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는 주제로서 우리들은 다시 한번 저희들이 서야 되는 그 위치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매일 적어도 30분 동안 복음서를 묵상하면서 예수님께서 개인적으로 나한테 뭐라고 하시는지 그것을 묵상할 때 주님께서 우리가 혼자가 아니고 예수님도 혼자가 아니었듯이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또 일으켜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그 평강을 받을 수 있다고 우리는 묵상했습니다. 그때야 처음으로 우리는 온 세상 위해서, 다른 나라 위해서, 다른 민족 위해서 진정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묵상했습니다. 우리가 평강을 얻을 때 예수님과의 그 관계, 1대1의 관계, 그것이 기본이라는 것을 우리는 계속 배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대교회가 이렇게 목사가 한 사람 서서 대중에게 설교하는 그런 스타일가 되고 나서 대중과 그리고 목사님 그런 관계가 돼버렸습니다. 하지만 초대교회를 우리가 바라볼 때 사도 바울, 사도 베드로는 당연히 많은 사람들에게도 설교를 하셨지만 기본은 1대1 관계로 말씀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오늘의 교회는 이 1대1 양육 제자 훈련을 기본으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을 만날 때 1대1 양육할 때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 평화의 메시지를 전할 때 기본적인 우리가 알아야 되는 3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알리기 위해서 에베소 교회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우리 가운데 목사님은 저는 전도의 은사가 없습니다. 양육의 은사가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 계십니다. 제가 있다 없다, 다른 분들이 있다 없다, 자기가 있다 없다 그것을 결정하기 전에 역시 조용히 30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서를 읽으면서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지 그거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거에 순종할 때 우리의 힘이 아니고 누군가의 힘이 아니고 누군가의 언어가 아니고 살아계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앞에 계시는 한 명을 살릴 수 있는 그런 복음 선교가 우리 인생의 선물로서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성경 안에서도 그렇게 평강이 없었지만 자기 위해서 자기가 올바르다고 생각하는 것에 의해서 열심히 살아왔지만 한 사람도 다른 사람을 살릴 수도 없고 오히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를 떠나기 시작하는 그런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서 삭개오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도 그랬습니다. 자기 생각으로 열심히 살았습니다. 자기 생각으로 열심히 일했습니다. 자기 생각으로 열심히 종교를 믿었습니다. 하지만 열매가 하나도 없었던 것입니다. 삭개오 이야기, 사도 바울 이야기, 아까 데뷔 형제가 간증해 줬듯이 혹시 삭개오가 여기에 있다면, 사도 바울이 여기에 있다면 그 편지, 삭개오의 예수님과의 대화를 볼 때 꼭 나오는 공통적인 표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첫 번째는 나는 그 사람이랑 만나기 전에 이런 사람이었다. 과거에 자기 자신을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PPT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는 그분과의 만남을 통해서
그분과의 만남을 통해서 나는 이렇게 변했다고 그렇게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만남을 통한 변함의 이야기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옛날에는 그랬었지만 지금은 그분이랑 만나기 때문에 내가 여기에 있고, 그분께서 이렇게 영광스러운 비전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인생을 이렇게 가겠다고 그분들은 그렇게 간주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예전의 자기 자신은 어떤 존재였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또한 여러분의 허물과 죄로 죽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때 여러분은 이 세상 풍속을 따라 허물과 죄 가운데 살았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곧 지금 불순종하는 아들들 가운데 활동하고 있는 영을 따라 살았습니다. 그때는 우리도 다 그들 가운데 속해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들을 행하며 육체의 욕망대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들과 마찬가지로 태어날 때부터 진노의 자녀들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게, 교회 현재 자매님 여러분, 지금은 여러분은 열심히 교회 생활을 하고 계시고 지금같이 열심히 본사 활동도 해왔던 것은 나도 안다. 하지만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되는 세 가지가 있다. 그 첫 번째는 1절 PPT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또한 여러분의 허물과 죄로 죽은 사람이었다. 허물과 죄로 죽은 사람이었다는 것을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된다. 처음부터 나는 훌륭한 기독교인이 아니고, 처음부터 다 성경을 아는 사람이 아니고, 처음부터 다 내가 찬양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고 죽어가고 있고, 아니요, 죽었던 사람이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죽은 사람이었다. 그 과거의 자기 자신, 그것을 잊어버리면 하나님의 은혜도 잊어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2절 보면, 그때 여러분은 이 세상 분속에 달아 허물과 죄 가운데 살았고, 건주의 권세에 잡은 자 곧 지금 불순종하는 아들들 가운데 활동하고 있는 영을 따라 살았습니다. 약간 무서운 표현이죠. 그런 존재가 혹시 정말 있는 것인가? 근데 그런 존재는 그림으로 그리는 그런 마귀 같은 존재로 우리가 만화로 볼 수 있는 존재가 아니고, 3절을 보면 그 존재의 큰 존재의 모습을 사도 바울은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3절 읽겠습니다. 그때는 우리도 다 그들 가운데 속해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들을 행하며 육체의 욕망에 따라 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들과 마찬가지로 태어날 때부터 진노의 자녀들이었습니다. 그때는 우리도 다 그들 가운데 속해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들을 행하고 있었다. 오늘 전년부 시간에 데이트 그리고 결혼이라는 주제로 제가 설교를 합니다. 예배 가운데 왜 그런 주제로 세미나 하는 건가, 그렇게 생각하시는 성도님들도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우리 생활 중심은 교회에 있는 시간이 대부분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일주일 내내 제가 볼 때 성경 말씀은 아닌 것 같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고민하고 있는 것은 인간관계, 자녀 문제, 부부 문제, 부모님과의 관계입니다. 데이트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청년들은 어디서 어떻게 데이트를 하는지, 어디서 가야 되는지, 어떻게 즐거울 수 있는지, 그것을 어디서 배우는 건가요? 부모님부터 배울까요? 대부분 기독교 자녀들은 좋은 모습을, 좋은 모델을 못 보고 있다는 것은
지금 시대의 문제입니다. 교회 생활이랑 가족 안에 부모님들의 생활은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 생활, 그리고 중요한 데이터라는 것을 유튜브, 잡지, 이 세계에 속한 것도 배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젊은 시대 때 정말 그 만남이 어떤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나는 것은 어떤 것인가? 예수님 안에서 가족을 세운다는 것은 어떤 것인가? 저는 그것을 어렸을 때부터 배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다 알다시피 미국도 한국도 일본도 굉장히 어려운 부부 생활을 하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바울은 그때 우리도 다 그들 가운데 속해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들을 행하며 육체의 욕망대로 살았습니다. 육체 그리고 우리의 마음 욕망대로 살고 있는 그런 세계가 지금도 있는 분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사도 바울은 몇 년 교회 다니는 것은 상관없고 몇 명 제자 양육을 하는 것은 상관없고 설교자, 목회자, 선교사 그 타이틀은 하나도 상관없이 우리가 생활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1대1로 어떤 대화를 하면서 어떻게 살고 있는 것이 그것이 생명이다. 그것이 생명의 삶, 거기에 우리의 삶이 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 이 육체를 관리하는 것도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 경제에 대해서, 자기의 직장에 대해서, 돈 관리에 대해서 기도해 본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돈이 없어질 때 우리는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돈이 많아지면 기도를 잊어버립니다. 우리가 1대1 양육을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관리하라고, 하나님께서 잘 쓰라고 생각하면서 나한테 맡긴다고 맡겨주시는 이 건강, 육체, 마음, 재정, 가족, 그것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배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병이 들어서 처음으로 나의 육체는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가족, 친족, 교회도 잊어버려서 없어지고 처음으로 그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물, 여러분 이제 물을 사는 시대는 다양하게 됐지만 경제학자들은 앞으로 공기를 사는 시대가 올 것이다. 물, 공기가 권자가 아니라는 것을 없어지고 처음으로 우리가 깨닫게 될 것입니다. 관리하라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시는 것을 잘 관리하라고 하나님께서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당신들은 그들과 마찬가지로 태어날 때부터 진노의 자녀들이요, 그렇게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과 만나기 전에 예전에는 저희들도 그렇게 살고 있었다. 여러분, 교회에 다니니까 그분과 만남이 있다는 거 아닙니다. 교회에 다녀도 목사의 아들, 선교사의 딸,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의 자녀로서 태어나도 교회 생활을 하도 그분과 만난 적이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저도 그랬습니다. 저는 다 주기도문 어렸을 때부터 외우고 사도신경, 금미학교 5학년 때 일단 세례를 받고 교회 생활을 했습니다. 하지만 유혹에 대해서 이길 수 있는 힘은 하나도 없었던 그런 한 사람이었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찬양도 하고 사람들이 보이기에는 그냥 목사의 아들로서 그런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내 속에서는 생명이 없었습니다. 목사의 아들이라는 타이틀로 사람들을 보고 그거를 판단하시고 나의 진정한 나의 모습을 진심으로 보여주고 보시고 기도해 주시고 정말 사랑해 주시는
그런 사람을 모든 사람들이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과의 만남이 중요합니다. 4절 5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으로 인해 허물과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습니다. 여러분은 은혜로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으로 인해 허물과 그리고 죽은 죄 안에서 죽어가고 있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고, 그것이 모두 다 은혜였다고 바울은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확실하게 분명한 것은 나를 사랑하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정말 내 약점도 찬점도 알으면서 기도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사람을 만나면 우리의 영혼은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부모님 여러분, 자녀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의 생각대로 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성령님께서 언젠가 그것을 그치게 만들 것입니다. 하지만 성령님께서 직접 우리 아들이라도 우리 자녀라도 우리 딸이라도 우리가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 존재라도 나한테 맡기라고, 내가 직접 만지겠다고, 너의 손을 나한테 펴놔라, 그렇게 말씀하실 때가 올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그거는 아프지만, 그거는 당연히 아프지만, 죄가 많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어떻게 인도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많이 경험하는 우리도, 이렇게 지금도 죄를 지은 존재가 어떻게 다른 사람을 완벽하게 인도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교만입니다. 하지만 완벽한 교육은, 완벽한 인도는 살아있는 성령님께서 직접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하실 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순종하는 순간이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 1대1 동반자들이 일어나는 순간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인내하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삭개오도 사도 바울도 그 시간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일부 예배 여러분들은 한국, 일본을 몇 번이나 다니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근데 비행기 타면 하네다 공항, 김포 공항, 육지에 있을 때는 큰 건물로 보였지만 하늘에 올라가면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 큰 배로 생각했던 그 배도, 이야, 이렇게 큰 바다가, 정말 큰 바다가 생기면 저렇게 큰 탕카, 그 배조차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바다를 보면서, 그 작은 사람, 자동차, 배를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신지,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얼마나 크신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인간의 사랑이 아니고 얼마나 크신지, 그것을 우리가 묵상할 때 다시 한번 내가 먼저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그렇게 마음 기쁘게 생각했을 때 그분과의 만남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 나는 혼자라고 생각하신 분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서 16장에서 하나님 아버지와의 그 기도의 대화 가운데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나는 혼자가 아닙니다.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내가 함께 있듯이 앞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그 제자들도 사람으로 의지하지 않고 사람으로 보지 않고 내가 혼자가 아닌 것처럼 아버지가 함께 있다는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요, 한 명 한 명 그 제자들을 격려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예수님께서 기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영상으로 보고 계시는 혹시 혼자 살고 계신 분 계십니까?
혼자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혼자가 아니었듯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연상 가운데 안에서도 그 집안에 성령님께서 함께 계신다는 것을 믿으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만남이 있을 때, 만남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러면 너는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나와 1대1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보냈듯이 나도 너를 보낼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이렇게 말합니다. 6절부터 10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일으키시고 함께 하늘에 앉히셨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가오는 모든 세대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지극히 풍성함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믿음으로 인해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하신 선한 일들을 위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창조된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선한 일들을 행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그리고 6절 보면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일으키시고 함께 하늘에 앉으셨습니다. 여러분 이 구절은 계속 PPT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굉장한 구절입니다. 저희들은 전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일으키시고 함께 부활의 능력을 주신다는 것을 많이 들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후반 일으키시고 함께 하늘에 앉으셨습니다. 함께 하늘에 앉으셨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을 상상할 수 있습니까? 저는 에베소 교회인이라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면 바로 선생님 그렇습니다. 저는 옛날에는 죄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는 이제 구원 받았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의 생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앉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앉으시는 거기에 저도 앉을 수 있다고? 정말 말씀입니다. 저는 하늘에 천국에 갈 수 있으면 그 하늘은 그 입구에 정말 작은 의자만이라도 준비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예수님께서 앉으시는 그 자리 옆에 앉게 해주신다? 저는 무섭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고백할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을 보면 계속 하늘의 비전을 보라. 우리는 교회 이 건물 안에서 앉아있는 그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죽으면 예수님과 함께 앉으시겠다고 성경은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C.S. 루이스가 쓴 나르니아 왕국의 마지막 장면은 어떤 것입니까? 힘도 없고 죄가 많은 소녀가 주인공인데 여러 가지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있고 쓰러지고 다시 한번 아슈라는 그 사자가 일으켜 주시고 드디어 마지막 장면은 그 소년들은 왕자의 모습으로 정말 그 queen, 왕녀의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그거를 준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사람에게 너한테 이 성을 맡기겠다. 이 지역을 맡기겠다. 이 성을 맡기겠다. 그렇게 그 소녀들한테 맡기는 것입니다. C.S. 루이스는 영국 교회 성도들이 그 비전을 다시 한번 회복돼야 된다. 우리는 교회에 다니지만 계속 똑같은 기도 제목을 기도하면서 이 세상의 기도 제목만 기도하고 내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 성경적으로 그 비전을 못 보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 영국 교회에서 그 비전을 다시 한번 회복하기 위해서 그 소설을 쓴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일으키시고 함께 하늘에 앉으셨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가오는 모든 세대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지극히 풍성함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비전입니다. 계속 PPT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냥 행복하게 살고 자녀들은 더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직장 다니고 그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 한 명 한 명을 통해서 나는 옛날에 이런 사람이었지만 지금은 옛날 예수님과 만나서 또 이런 비전을 받았기 때문에 앞으로 나는 나 같은 존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를 자세대에게 보낼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습니까? 그 비전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팝스, 푸치팝스, 파와웨브, 전년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 저는 예배만 참석하고 그리고 또 끝나고 신주교에 가서 맛있는 거 먹고 그런 종교 생활을 이제 끝나고 싶습니다. 저를 통해서 이 일본 땅에 있는 잃어버린 영혼들, 한국 유학생들을 저는 살리고 싶습니다. 그런 비전을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회복해 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우리 힘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바르초르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바르초르 글절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믿음으로 인해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바울의 주제에는 모든 것이 은혜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은혜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가 살 수 있는 것도 은혜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사역도 모든 것이 은혜다. 행위로 하려고 하면 금방 우리는 자랑하고 교만하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있지, 내가 이렇게 본사를 하고 있지, 내가 이렇게 신실하게 하고 있지. 놀랍게도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기독교인으로서 교만하게 될 수 있다는 그런 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인해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은혜로, 하나님의 오직 은혜로 우리는 완성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못합니다. 나는 다른 사람한테 가르칠 수 없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한테 전도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자기의 힘으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자기의 힘에 의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아무것도 못하는데 성령님께서 그 한 사람 볼 수 있냐? 그 한 사람을 섬기라고. 그거로 충분하다. 그래도 내가 그 사람의 옆에 앉으면서 내가 그 사람의 섬기듯이 너가 그 사람을 섬기라. 그 음성 들으면 어떻게 나는 그 은사가 없습니다. 나는 못합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까? 10절, 우리는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하신 선한 일들을 위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창조된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선한 일들을 행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미리 예비하신 선한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와 하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사람들이 안 보이는 곳에서 우리가 조용히 섬길 때 우리는 영원한 행복을 느끼고, 예수님 이렇게 해도 되는 거죠? 예수님 그렇게 할 수 있어서 저는 행복합니다. 예수님과 1:1로 행복함을 느끼면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그런 생활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창조된 하나님의 피조물, 이 피조물은 그냥 예배자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배우는 것을 다른 사람한테 나눌 때 우리도 그랬었듯이 누군가가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누군가가 우리 위해서 전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당연히 큐티죠. 한jon 목사님께서 목사님 되셨지만 노트를 통해서 노트에게 자기가 묵상하는 그 묵상의 글을 쓰는 것이 큐티의 리빙그라 생명의 삶의 기본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jon 목사님께서 우리 교육자들에게 설교를 준비하지 말라고, 설교를 위한 준비를 하지 말라고, 먼저 큐티하라고. 큐티부터 시작하면서 내가 감동받았군, 나한테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이제 설교로서 잘 만들면서 그것을 사람들 알아들을 수 있게 그것을 나누라고. 그래서 큐티부터 시작하고 사람들이 큐티로 끝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1대1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의 교회는 큰 교회가 되고 싶은 교회가 절대 아닙니다. 오늘의 교회는 한 사람이 한 사람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선도를 만드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교회의 선도가 된다는 것은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한 사람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나는 부족하지만 나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니까 같이 배우자. 양육자 여러분, 절대 우리는 우리 양육자의 제자를 만드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어떤 양육자는 그 사람은 나의 제자다,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무서운 고백입니다. 우리는 나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고 그분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고 우리는 함께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면서 나누면서 성령님의 인도에 따라 1대1 가운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조금 있다가 저희들은 아프가니스탄을 위해서 기도하고 싶습니다. 헤이티 위해서 기도하고 싶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혹시 아프간에 가라고, 사우디에 가라고 하면, 다 버리고 가라고 하시면 우리가 갈 수 있습니까? 근데 혹시 가더라도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근데 놀랍게도 오늘의 교회가 여러분에게 계속 훈련시키고 있는, 거기에 가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이것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먼저 내가 어디에 있든지 1대1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동경에 있어도 카불에 있어도 오늘의 헤이티에 비행기 타고 가도 여기서 시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도 경험했지만 많은 민족은 이렇게 큰 건물에 모일 수 있는 교회가 거의 없습니다. 반대로 우리는 1대1로 만날 수밖에 없는 환상 속에서 우리는 선교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동경에 있어도 아프간에 있어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첫 번째는 이거라는 것입니다. 근데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서 보내지 않습니다. 준비되고 있고 하나님께서 바라볼 때 이 사람은 마음이 순수하다, 여러 가지 잘못한 거 있지만 이 사람은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고 기도하는 사람이고, 이 사람은 자기의 이익을 선택하는 사람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성령님께서 바라볼 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음의 길을 보여주실 것입니다.